아,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네, 예레미야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무슨 말씀으로 인도받았죠? 기억나십니까?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한 주간을 돌아보셨나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신 것이 있는지, 혹은 만족하게 하시려고 내게 발견하게 하신 소원이 있는지.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날 생일을 맞이했는데 정말 과분한, 매년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참 몸도 발을 모르는 그런 축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은혜를 주셨던 것은 이 말씀이었죠. 우리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나의 고백으로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많은 축하와 또 선물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진짜 별것도 아닌 인생,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축하를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선물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하셨는데, 월요일날 또 나라에서도 저한테 선물 하나 줬어요. 백신을 줬어요. 백신 가지고 왼팔에 빵 맞았는데 그냥 살살 주사 맞았는데 지금도 이게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정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화요일까지 팔이 뻐근했습니다.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수요일쯤 되니까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뭐 타이레놀도 안 먹고 그냥 한 수요일 목요일부터 운동하고 그랬는데 뭔가 다운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롭게 하신다 그랬는데,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힘이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한 주간 우울했다고 합니다. 뭐 우울한 일이 있었냐? 아니에요. 우울했답니다.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겠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기다려야죠.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딱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특세한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나 힘들고 옆에 사람 힘들다고 하고, 이거 참 답 없네. 말씀 받았는데 뭐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두렵지? 놀라지 말라 그랬는데 뭐 조금만 내 계획에 틀어진 거 생겨도 왜 이렇게 놀라냐?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던 근거는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쳐버리니까요,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새 은혜를 주셨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한 주간 동안 많은 청년들을 통해서 그들이 처해 있던 그 현장, 이 시대를 보니까 정말 소원도 없고 목적도 없고, 목표는 있습니다. 이 올해에 어느 정도까지 뭐 스펙을 쌓아야지, 수익을 내야지, 뭐를 따야지, 목표는 있는데요, 목적이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소원이 없으니까 달려가다가 힘 빠지고, 아니면 달려가는데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는 이 목표만 이루면 돼. 내가 위에 있으면 아래 사람 밟아버리고, 위에 사람도 막 꺾어버리고, 가족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제정신을 딱 차리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를 기대하면서 딱 나오는데 정말 말씀에서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채우시고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나병 환자건 상관없습니다. 장군도 하나님의 말씀 안 믿고 뭐 헛소리 하니까 헛된 마무리를 하게 되죠. 나병 환자여도 아무도 돌보지 않고 성 밖에 내쳐져 있는 그 나병 환자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말씀 주시니까 그들이 군대가 된 게 아니라 군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이번 한 주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결론에 말씀하셨어요. CVDIP 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CVDIP 해라. C, covenant,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을 가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요, 강단의 말씀을 받고 주중에 예배를 하고 매일마다 정시기도 말씀 받고 구시기도회 때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딱 주시면서 이 예레미야 성경 분량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대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의미는 없는데 아무튼 양을 많이 썼어요. 그 예레미야도 뭐라 그랬냐?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아이였을까요? 아닙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 저는 아이입니다. 왜 우리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냐? 왜 우리가 귀찮음을 이기지 못하냐? 아이가 그러는 거죠. 아이.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를 깨우시려고 아침마다 깨워가지고 아침 먹이시고 학교 보내시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나이가 들어서도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지 못하고 가야 될 때 가지 못하고 씻어야 될 때 씻지 못하면 뭐죠? 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근데 그 근거가 있는 거죠. 먼저 이 예레미야는요,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covenant.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계속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레미야가 뭘 했다, 예레미야가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한데 애통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도 구약 성경에 있는데 슬픈 노래.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걸 봤어요. 그거를 목격한 사람, 그거를 눈으로 목격한 증인.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뭐라고 하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오늘 강단에서 주셨던 그 나병 환자들 같이,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듣는 예레미야 같이 이 시대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또 그 시대 문제에 처한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될 줄 믿습니다. 또 뭐라고 하냐? 4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자기의 증거를 기록했거든요.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서 증거를 얻는데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오늘 강단의 말씀 받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도 부족한 종이 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주시냐면요, 나 한 명 그 문제에서 해결하고 위기에서 건져내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시대가 보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어느 분야가 지금 유망하냐, 그것을 내가 공부해야겠다, 그 전공을 해야겠다, 내가 거기에 취직해야겠다, 거기에 투자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게 하시는 진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예레미야가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1장 3절에 이거 성경 읽도록 잠시만 화면 내려주세요. 뿅. 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언제냐면요, 구약 끝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 시드기야가 끝의 왕인데 그 마지막 왕이 끌려가고 바벨론의 나라가 망할 때 이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그대로 망하는 끄트머리를 봤던 그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나라가 망했냐?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훨씬 전 아람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때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뭐예요? 큰 무슨 불상 만들어 놓고 우상 목상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 것이 우상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빼앗긴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고 내 인생에 의지할 것을 찾는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분명히 출애굽했을 때 신명기에서 배웠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배웠는데 마음을 딴 데 주는 거예요. 연인 관계에서 왜 질투가 납니까?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찝적대는 건 질투거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밖에 안 본다, 상관없는 겁니다. 100명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이 여자를 차지하겠다, 상관없죠. 그런데 언제 질투가 일어납니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랑의 대상을 나에서 바꿀 때. 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가득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버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때를 살아가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무슨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뤄야 될 삶, 그게 드림입니다. 나의 꿈은요, 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왜가 꿈입니다. 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왜? 어렸을 때 막 대통령 뭐 대단한 사람 막 꿈꾸다가 점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힘드네. 저는 그냥 뭐가 되겠어요. 사실 여기 이거 해야겠어요. 그 대학 안 되겠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뭡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신 그 문제, 그거를 해결하는 그 일. 그래야 24시가 되겠죠. 24시간 뭘 하든지 간에, 뭘 보든지 간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을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고 뭘 보든지 간에 저렇게 교육해야겠구나. 이렇게 가르쳐야겠구나. 이것을 가르쳐야겠구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 지금은 막 디자인의 시대잖아요. 다 보이는 거. 그냥 똑같은 건물 대충 벽돌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를 지어도, 하나를 배치해도 진짜 그 아름다움과 의미가 담기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 무엇을 보든 다르겠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멋있는 현수막을 만드실 분 일어나기를.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뭐였습니까? 1장 10절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거 내려주시겠어요? 화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이런 일 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막 나라를 뽑고 다시 세우고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한 예레미야,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예레미야.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도 예레미야는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시대의 문제들을 보게 하시고, 그 시대의 문제가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문제, 여러분들의 현실에 있는 그 문제,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죠. 다 가지고 있죠. 왜 그 문제가 가득할까요? 왜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한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겪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누구니까? 그게 바로 지금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자아상, 이미지입니다.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시대를 보게 하시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가 난 선지자가 돼야지 꿈꾼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선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같아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선지자는 뭐 해야 됩니까? 말해줘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저는 아이인데, 저는 작은데, 저는 연약한데. 완전 저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예레미야 같이 시대를 살릴 수 있구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 그것이 이제 실천, 진짜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 듣고, 우리는 예배하면서 설교 말씀 듣고 자기 개발하는 게 아니죠. 진짜 우리 인생의 근본을 바꾸고 이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실천, 그것이 작품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불신앙이라면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이게 불신앙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말하지 마. 여리고성 도는데 말하지 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가라. 그리고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우리가 말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포럼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가족 간에, 또 미션홈 안에서도, 또 목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신앙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말 하면 다 잘 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먼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기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근자감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인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왜 질병에 시달릴 필요가 없냐? 우리가 왜 가난할 필요가 없냐? 성경에 다 문서로 기록해 주셨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아멘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인하셨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한 번씩 신기합니다. 이 지장이 뭐라고, 이 사인이 뭐라고, 이 도장이 뭐라고 찍으면 모든 권리가 다 넘어가지. 신기하다. 사람에게만 있는 거죠. 놀라운 비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사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언약의 말씀으로 취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말씀하세요. 왜? 예레미야는 저 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꾸 잊어버려요. 세상 가면 잊어버리고, 두려우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걸 말해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의 실천, 그리고 작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오직 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말고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 떠나서 두렵고 걱정되고 실수하고 또
어떤 분은 소원이 난 남에게 피해만 안 끼치고 살면 된다고.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좋은 거 했는데 피해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또 오직 뭐라고 하셨냐?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동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 충만하면 필요한 모든 권능, 지혜 다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냐? 오직 기도 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되냐? 약속 붙잡고 해보십시오. 응답 될 때까지 하라고 하셨죠. 이 약속 붙잡은 초대교회가 고백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특세가 선포되었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뭐가 진짜 진리고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막 모릅니다. 작년에는 얘기했어요.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올해는 막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함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세의 시간표를 나의 것으로 취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